그리스도 안에 속한 교회, 그리고 진리로 초대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왜 우리를 교회로 초대했는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을 조금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국내 쇼핑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박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사게 되면서 인터넷 쇼핑에 빠졌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구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제가 그 가운데 너무 가지고 싶은 가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이트를 비교 견적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그 가방이 어떤 거냐면 카메라를 담는 가방인데 백팩 형태이고, 또 그 백팩 안에는 작은 숄더백이 있어서 카메라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었어요. 그게 한 세트거든요. 제가 그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하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빠르게 배송받고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사이트에 있는 거를 다 비교 견적을 했어요. 그리고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후회했어요. 왜일까요? 제가 세트라고 생각했던 그 가방이 백팩 단품만 온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숄더백이 안 들어 있었던 거죠. 어쩐지 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 사기 아니냐, 다른 데 이거 세트로 이렇게 팔고 있는데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더 싸갖고 여기에서 샀더니 이게 왜 백팩 하나만 있냐, 이게 사기이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환불하려고 그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주의사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제품 종이팩을 제거하면 환불 및 교환이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속아서 상술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7만 원 이상의 숄더백을 더 구입했어요. 근데 다른 데에 이제 세트로 있었던 것보다 한 5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샀어요. 근데 제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던 사건이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 해외 직구에 빠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해외 직구에 이 가방이 얼마인지 보게 되었어요. 오마이 갓이었어요. 12만 원이 정도 싼 거였어요. 할인 쿠폰 받고 뭐 하면 12만 원이었고, 그냥 배송이 조금 한 주에서 2주 정도 걸린다라는 거, 그거 빼놓고서는 12만 원이 저렴하다라고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결제에 대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제대로 읽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든 제대로 읽어보고 물어봐야지 손해를 안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뭐냐면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격을 이제 분별해서 잘 이제 검색해서 했다고 해도 그냥 얕게 이게 싸다 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였죠. 근데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손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분별한다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정작 분별되지 않은 모습들이 제 삶 가운데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의 이야기에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들면서 우리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솟구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문제 또한 사람들이 갑자기 분노하게 되었을까라는 그 원인을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원인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교회가 분별되지 않았다. 교회가 분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게요. 세상이 교회를 분별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세상이 교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분별되지 못한 것과 두 번째는 세상이 교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한 블럭 넘어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정통적인 신앙 메시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여러 교회 중은 혹 이단이라고 불리는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지만 사람들은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교회, 정말 믿음 위에,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에 의해, 사람을 따르는 교회에 분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았다라는 마음을 든 순간 교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단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진리의 교회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지방에 세워진 교회를 위한 편지예요. 이 당시 에베소서는 항구 도시였어요. 여러분, 항구 도시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산이나 포항 같은 데 보면 오히려 서울보다 더 반짝반짝하고 더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역의 중심지, 무역이 발달한 곳은 항상 부와 힘과 권력이 항상 그 지역에 응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와 힘과 권력이 있는 곳은 근데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러한 이유로 그 주변적 상황의 문제로 인하여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내용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문제들이 어떤 문제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여러분들과 이 당시 에베소서에 있었던 문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교회의 문제는 이 첫 번째 따라해 볼게요. 제대로 된 신앙적 지식이 없었다. 여러분, 그 당시 문제는요, 첫 번째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습니다. 올바른 교회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 구약의 율법으로 뭉쳐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구약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그 당시에 이단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지식,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적 그런 것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탈피해야 한다라는 그 영지주의적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이 시끌벅적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제대로 된 신앙적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의 문제였을까요? 지식이 없으니까 또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문제였어요. 따라해 볼게요. 행동적 문제. 여러분, 지식이 없으니까 행동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죠. 평일에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것들, 돈, 명예, 그리고 쾌락을 쫓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음란하고 방탕적인 생활을 평일에는 계속했어요. 그러나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평일에는 일반 세상의 사람, 주일에는 거룩한 척하는 그리스도인처럼 산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사람들이 볼 때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행동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 계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교회 안에 계급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수는 급증하게 되었어요. 근데 차별 없는 교회 안에 어느 순간 차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노예들이 주인들과 함께 밥 먹지 않은 것이 밥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생긴 거지. 어떻게 내가 주인인데 노비하고 같이 먹지?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종과 주인의 관계는 있었지만 그 관계가 이제 세상에서의 관계가 아닌 교회 안에서의 종과 노비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랑이 많았고 뜨거웠던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고 그 첫사랑과 같은 뜨겁고 사랑이 넘쳤던 그런 모습을 버렸다라는 것을 징계하고 혼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뜨거웠던 그 사랑을 버리고 세상적인 사랑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성경은 어느 순간 에베소서 교회에 질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 당시 교회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들이, 분쟁 있는 교회, 분열되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어느덧 뉴스의 메인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 진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쓰여진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따라해 볼게요.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 여러분, 감옥에서 이러한 문제를 듣고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 아닐까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지만 이 편지는 단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중서신이라고 해서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보라고 쓴 편지예요. 에베소 한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한 편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과 3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4장과 6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편지를 통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1장과 3장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 구원으로 초대하는 교회, 그 진리로 초대하는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진리로 초대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이 말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너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교회로 초대한다, 너희를 통하여서 진리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특징을 하나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가 지난주에 증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증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의 증언으로, 그리고 그 진리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진리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가 나온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의 배경 지식은 이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죽기 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전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많은 고침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이렇게 대답해요.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베드로 그 형님께서는, 베드로라는 믿음의 형님께서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그 선지자의 이름을 이야기했지만, 힘을 주는 왕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뒤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으로 통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이퀄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교황이 그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기적들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발음이 안 나와요. 죄송해요. 코로나라는 그 위기 가운데 교회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우리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여러분, 환경을 떠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이지 않을지어도 우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남영교회의 올해 표어가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표어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교회입니다 뒤에도 적혀 있죠. 이 표어가 너무 와닿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등부 표어도 이 제목과 함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진짜 교회답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성립이 되지 않아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남영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그리고 그 진리로 초대한 교회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저희 중등부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믿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서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꿈꿉시다.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진리의 교회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끝까지 현장에 나오기 전까지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